공독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13장. 전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18절까지 13장. 설교는 10절까지만 합니다.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금과 진하고 그 알은 금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그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우리가 살펴온 12장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과 또 13장에는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뭐죠? 해봅시다. 용.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길 좋아합니다. 그것을 탐하고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용에 대해서, 붉은 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여기 13장에는, 보니까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시작은 11장 15절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11장 15절 한번 다시 봅시다. 11장 15절 시작. 예,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뭐를 통해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므로. 구체적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남으로 여러분 세상 나라가 폐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겁니다. 누가 오심으로?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이 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사탄이 다스리면 여러분 지옥과 같은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하늘의 선포가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용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영적인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사탄 마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그때는 여러분 마귀가 전쟁을 벌여와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도 선교지에 가가지고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1년 뒤인가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영적으로 눌리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1년 내내 파코를 먹었어. 감기약을. 거기가 로스토프라고 해서 굉장히 좀 공기가 좋은 지역인데도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 건강이 허락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좀 선교 사역을 조금 더 연장하고 싶었는데 1년 만에 온 이유도 그거예요. 애인도 있었지만 여기 어찌됐든. 아무튼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죠? 사탄의 삼위일체가 다 동원되는 거예요. 붉은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동원되어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탄 마귀가 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예. 또 이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탄 마귀가 이 용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에 누구를 동원했어요?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해봅시다. 사람을 동원했다. 그렇죠. 자신의 대리인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동원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다윗을 들어서 베드로를 들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사탄 마귀도 사람을 사용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쓰임 받아야 돼? 마귀한테 쓰임 받으면 안 돼. 여러분 일루미나티라고 해서 지금도 루시페리안들이 있죠. 이 사탄 마귀가 쓰는 자들이에요. 끝이 비참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사탄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알겠습니까? K-POP 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나오는 뮤직비디오 봐요. 자꾸 뭐 해달라 그러는데 뭐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맨 오컬트고 사탄 숭배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뒤가 여러분 루시페리안이라고 하는 일루미나티들 이 땅에 뉴월드 오더는 별거 아니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열불로 상징되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에스파 보니까는 그 사탄이 그냥 그 멤버에게 뱀이 들어가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 뱀 역할을 사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윤주예요. 기독교인이요. 참 뭘 알고 하는지 참. 끝이 안 좋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돈, 명예, 권세에 영혼을 팔면 안 돼. 파우스트처럼 결국에는 끝이 비참해. 끝이 비참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것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시 잠깐 세상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누구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뭐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 멋진 고백을 함으로 야 내가 이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 줄게. 그렇게 칭찬받았는데 그 다음으로 뭐 했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니까 그리 마음없어서 왜 막았어요? 가가지고 예수님 왕 되시면 자기가 제상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막았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그러지 않았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욕심에 틈타는 거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여기에 붙들리는 순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 나도, 베드로도 그랬는데, 수자인 베드로도 조심해야 합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님이 가론유다, 아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들어가서 직접 역사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가론유다하고 적그리스도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연예인들 보면 그 열매가 별로 안 좋아. 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 돈, 명예, 권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자? 그런 거예요. 그걸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니까. 깨어납시다. 여튼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인물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뉴월드 오더 세계정부가 세워지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적그리스도를 또 우상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음녀 바벨론하고는 또 달라요. 음녀 바벨론은 아마 7년 대환란의 중반부 때 그때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뉴월드 오더, 뉴월드 릴리전 오더, 결국에는 세계 정교를 통합하는 일을 누가 지금 추진하고 있죠? 로마 카톨릭.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세우면 이때는 여러분 종교가 필요 없어. 북한하고 똑같아져요. 적그리스도만 섬기는. 종교가 뭐 필요 있어. 그 음녀 바벨론 아주 처참하게 열불이 그냥 멸망을 시키잖아요. 잔혹하게. 그 예수에도 로마 카톨릭도 결국에는 토사구 팽당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또 다른 존재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나치 정권에 보면은 히틀러 옆에 괴벨스가 있었듯이, 그렇죠? 아무튼 히틀러를 우상화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괴벨스가 했듯이 이 적그리스도를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봅시다. 예. 아무튼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뉴 월드 오더를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또 다른 말로는 제2로마 제국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두 짐승들 가운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묘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사실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맨 처음 어디에 나옵니까?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을 탄 자,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한 일해 동안 7년간의 언약이에요. 평화 협약을 맺음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중반부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뉴월드 오더로 완성하고 세계 정부의 여러분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등극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성도들에 대한 환란과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보다 좀 깊은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1절 먼저 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바다 위에서 올라왔다. 해봅시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예, 11장 7절에 보니까는 한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알겠습니까? 이 짐승도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지만
엄격하게 구분하면 이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을 상징합니다. 이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알겠습니까? 또 세상을 관장하는 다스리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적행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마귀의 본거지입니다. 여기가 본부고 자기 집이요. 무적행에서 이렇게 본거지를 두고 하늘로 올라가서 성도들을 참수하고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던 여러분, 이 용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다시금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힙니다.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예요. 잠깐 풀려나죠. 세상을 미혹하라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번성한 사람 가운데 참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아무튼 그때도 뭐 곶감옥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미혹하도록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금 백보자 심판으로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이때는 용도 불못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 무적행을 영어로는 어비스라고 하는데 시면이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시면이라는 것은 어비스 그 자체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인 사탄 마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인 사탄 마귀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직접 들어가서 두 증인을 죽이고 성전에다 자신의 우상을 세워 경배하기를 강요하므로 7년 대환란의 후반부 야곱의 환란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할 때 이 바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17장 15절에 나옵니다. 17장 15절 봅시다. 17장 15절. 시작. 예, 음녀에 앉은 물은 알겠습니까? 여러분 헬라어 가운데 이 바다를 의미하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큰 물은 다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이 물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도 불리지만 근데 여러분 민물이에요. 거기 바닷고기 못 삽니다. 베드로 고기는 역돔이에요. 역돔 종류인데 민물고기예요. 근데 바다로 불려. 그러니까 이때의 개념은 무조건 물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다 바다요. 갈릴리도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게네사렛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예요. 물은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들. 이거는 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해봅시다.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이방 나라의 추대를 받아서 전 세계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여러분 이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에 이제 뉴 월드 오더의 대통령으로 전 세계 대통령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극하는 기간이 바로 이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 등장하는 것은 흰말을 살 때 7년 대환란의 초창기 3년 반 동안에는 뉴 월드 오더로 완성하고 자기의 권력을 다지는 기간인데 본격적으로 이때부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불리우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된다. 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물이 열이요 머리가 열고니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털에는 상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예,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짐승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용을 묘사할 때는 12장 3절에 보니까 7머리를 먼저 소개하고 10뿔을 나중에 소개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묘사할 때는 10뿔을 먼저 소개하고 7머리를 나중에 소개해요. 이건 뭔가 하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이미 10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10뿔이 먼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10뿔, 10개의 페더레이션으로 그렇게 연방으로 구성된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가 바로 이 시기에 완성이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인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상징하는 7머리. 뭘 상징하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나라들. 첫 번째가 어디예요? 아니죠. 출애굽기. 애굽이지. 해봅시다. 애굽.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 천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해?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제2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바로 7머리입니다. 이게 용이 몸뚱아리 하얀데 머리가 7개예요. 이게 본질은 같아.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와. 다른 얼굴로. 헬라로, 로마로, 페르시아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 본질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세계적인 제국이고. 앞으로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질 뉴월드 오더 마찬가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잔멸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0뿔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7년대 환란의 중반부에 완성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10개의 뿔로, 뿔은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뉴월드 오더의 이런 구체적인 구상이 1974년 로마 클럽에서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전 세계를 1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마다 왕을 세워서 동북아 공동체, 유럽 공동체, 남미 공동체 이렇게 10개. 왜 하필 10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월드 오더를 완성한다는 것이 로마 클럽에서 이미 1974년에 발표했습니다. 일루미나티 하부 조직인. 세계정부의 여러분 전초기지라고 하는 그 유엔에서도 매년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이 뉴월드 오더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 세계를 10개 연방으로 나누어서 세계정부를 만든다. 이런 구상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2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희한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유엔에서 발표하는 여러분 이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에 대한 계획을 그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밀레니얼 프로젝트. 밀레니얼은 천년왕국이에요. 자기들이 뉴월드 오더를 완성하면, 그렇죠? 세계 정부로 완성하면 이것이 천년 만년 지속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기간이 며칠이요? 1260일. 달로 따지면 42달밖에 안 돼. 허망하죠? 에? 적어도 여러분, 일루미나티들이 1771년인가 세워졌죠? 수백 년 동안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왔는데, 그러고서 완성되고 나니까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준비하고선 42달밖에, 3년 반밖에 그 유예기간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짓고 까불어도 그 모두 행하는 일들이 험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장망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여러분 장망성 같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 후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전년왕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헛된 세상 나라의 마음 빼앗기지 마셔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그렇죠? 영혼을 팔면 영원한 지옥이요. 42달 동안 계속될 뉴월드 오더의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히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해봅시다. 짐승과 표범과 곰과 사자. 그래서 많이 봤던 거죠.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짐승이죠.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이 뭡니까? 사자. 이 사자는 뭘 상징해요? 바빌론 제국과 그 왕. 여러분 킹하고 킹덤은 같은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면 지옥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면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적 개념에서 킹과 킹덤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자는 바벨론과 그 왕.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인 곰은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세워진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과 그 왕을 의미합니다. 통치자를. 킹덤 앤 킹이에요. 셋째 짐승 표범은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7절에 묘사되고 있는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큰 철기를 가진 네 번째 짐승이 바로 로마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짐승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뿌리를 든,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제2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제2의 로마 제국이다. 예,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기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다니엘서 7장에는 보십시오. 해봅시다.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돼 있어요. 짐승, 표범, 곰, 사자. 이게 뭐예요? 다니엘 7장에서는 앞으로 이 땅에 등장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미래를 예언하면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먼저 등장하고 메데바사, 표범이 등장하고 사나운 짐승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이미 여러분 뉴 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 그 상태에서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살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를 살펴보고 표범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메데바사 되고 그리고 사자, 바벨론까지 그 뿌리가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겁니다.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으로 묘사되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뿌리를 두고 있다. 저들의 문화적인, 정치적인,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종교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로마 카톨릭이 바로 로마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로마의 타락한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으로 상징될 만큼 이 나라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잔혹하게 저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는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정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아주 잔혹한 일들을 벌이게 될 터인데, 이게 바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그 후반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용이 그에게, 어떻게 보면 대관식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도록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때는 여러분 사실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기간입니다. 해봅시다. 성도의 권세가
띄어지는 기간이다. 본격적인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예요. 그 신호탄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기를 강요합니다. 거부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칼로 죽인다 그랬죠. 단두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칼로 죽일 때 뭘 써? 망나니 칼을 쓰지. 서양에서는 뭘 써요? 단두대지. 단두대 등장할 거예요. 미국에 있는 페마에도 단두대가 있다 그러죠. 이 단두대가 등장할 겁니다. 탁 잘라가지고. 고기는 또 먹어야지. 요즘 뭐 고기를 배양한다 그러죠. 근데 집에서도 할 수 있대요, 그거. 한 3주 정도면은 이렇게 스테이크 할 수 있는 고기 배양이 된다는데, 뭐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이렇게 배양하는데, 제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좀 글을 올릴 텐데, 사람 고기도 배양한대요. 그거 인중을 먹는데. 배양한 고기가 아니라 진짜 고기 먹을 거예요. 후죽간에 아마 그 사람들 인육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뭐 기근으로 이제 식량도 구하기 힘든 때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이 잘려가지고 그런 황망한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저 원한을 갚아 주옵소서. 아무튼 지금은 주님이 권세를 잡은 그런 기간이지만 7년 대환란이 오면 용의 대리인인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는 그러한 기간이 옵니다. 그 전에 휴거됩시다. 예, 이제는 3절부터 8절까지 짐승의 행적이 나오는데 먼저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머리는 뭘 상징해요? 이 7머리는 뭘 상징해요? 킹과 킹덤을 같이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머리는 7번째 머리인데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자. 사람들이 이것을 기이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경배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7번째 머리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7번째 세계 제국인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건 여러분 로마 제국의 부활입니다. 해봅시다. 로마 제국이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죠. 로마 제국이 이미 사라진 지 1000년이 넘는데 그걸 다시 부활시켜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이 여기지. 이해가 되셔요?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그 유명한 그 왕들 가운데 이 로마 제국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나폴레옹. 그리고 최근에는 히틀러입니다. 제3제국.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실패한 일을 누가 성공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럽에 한정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로 모든 열방들이 그렇게 통치를 받는 신성 로마 제국, 제2의 로마 제국, 제3제국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죽었던 머리가 살아났다는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는 상하여 죽게 된 머리에 상처가 나왔다는 것은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킹덤이 아니라 킹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는데. 그렇죠? 케네디가 여러분 학살될 때 죽을 때 보면 머리 그냥 총 맞아서 죽었잖아. 그걸 사람들이 다 봤는데, 칼에 찔려가 죽는 걸 다 봤는데 다시 살아나.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듯이 사람들이 추정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예.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예,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칼에 맞아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사람이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추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4절 시작. 네, 그렇죠. 죽게 되었던 상처, 거의 죽은 줄로 아는데 다시 살아나. 많은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바로 요 시점에 7년대원 중반부 요 시점에 무적행에 있던 짐승이 직접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이 적그리스도를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관장하는 그러한 시기가 요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파의 블랙맘바 보셨어요? 뮤직비디오? 꼭 한번 보셔요. 그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하고 똑같아. 주제가 똑같아요. 거기 보면 뮤비 하이라이트에 장현주가 블랙맘바 뱀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한 멤버 앞에 섰는데 왕관이 쓰여져 있어요. 권세를 상징하죠. 멤버도 왕관을 똑같이 쓰고 있어. 이 블랙맘바가 뱀이 용이 사탄이 이 멤버에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눈이 까매지고 빨개지고 외눈을 보여줍니다. 호루스라는 거죠. 이게 바로 7년 동안의 중반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관장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왔듯이.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영혼, 거기에 사탄이 들어갔어. 아예 그 영혼을 관장하는 겁니다. 투인격이죠.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7년 동안 후반부에 직접 적그리스도를 관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한가? 블랙맘바에서도 보여줘. 방탄소년단에도 나오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검은 천사에게 한 멤버가 입맞춤을 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검은 천사의 눈에 호루스를 상징하는 파란 눈물이 흘렀는데 그 다음 장면에 이 멤버의 눈에도 파란 눈물이 흘러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 들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귀신이 들어와서 관장하기 시작하면 내 인격이 있긴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탄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그렇게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리고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를 이로써 싸우며. 예, 이제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직접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관장하고 저에게 권세를 줄 때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7년 동안의 중반부입니다. 해봅시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뭐라고 경배합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짐승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듯이 존귀와 영광 받으셔서 용이시여 용이시여.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탄 숭배가 공개화되는 겁니다. 유일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루시페리아에 가서 일루미나티들이 은밀한 곳에서 사탄 마귀를 숭배합니다. 요즘 좀 노골화돼 있지. 미국 같은 경우에 아예 사탄교가 그냥 뭐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공개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음악과 영화와 게임과 같은 문화 전반에 사탄 숭배와 연결된 오컬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요. 비디오로 보십시오. 맨 귀신 섬기는 것이고 영매가 나오고 그래. 특별히 그 해리포터인가? 그 영화 나오고 나서부터는 사탄 숭배가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어요. 점을 보고 운세를 살피고 마법을 행하는 오컬트 문화는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미국에는 할로윈 데이가 굉장히
중요한 축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애들이 그걸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뭐 그건 아니다. 이건 마녀들의 축제니까 못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또 교회 안에 들여봐가지고 할로윈데이를 지킨대. 근데 할로윈데이라 그러면 좀 찜찜하니까 할렐루야 데이로.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할로윈데이. 뭐예요? 마녀들의 축제인데 인신제사가 드려지는 날인데. 그때부터 동지까지 여러분 연예인들도 꽤 많이 죽잖아.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도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신이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고 사탄은 뛰어난 신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소와 양을 제물로 받지만 우리 사탄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다. 기본이에요. 인신제사는. 사탄 숭배자들의. 케빈이 노우주에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이제 공개적인 사탄 숭배가 시작이 되면 공개적으로 사람들은 인신제사로 바칠 거예요. 목 탁 잘라가지고. 옛날에 잉카 문명처럼 태양신에게 루시퍼 아니야. 심장을 탁 꺼내가지고 기독교인들. 공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인육을 먹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 지옥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게 오컬트 문화가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데 왜 말씀 뽑기를 해? 그 성경에서 온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무슨 말씀을 뽑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지 왜 말씀을 뽑아요? 토정 비결에서 온 거 아니요? 신년만 되면 올해 운세 본다라고 그렇잖아. 이거 뽑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왜 토정 비결을 봐? 이 오컬트 문화입니다. 이게 사탄 숭배하고 나중에 연결이 돼요. 참된 교회들이 다 떠나고 나면 이 땅에 남은 교회들이 사탄 숭배의 앞장을 서게 될 거예요. 이모전도 처치 그래가지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점보고 여러분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보다 더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요즘 뭐 기독교인들도 그냥 때 되면 그냥 뭐 점쟁이 쫓아가가지고 뭐 날짜 택일하고 무당 찾아가고 그런다는데 지옥 갑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거예요. 간음죄보다 더 큰 죄예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 복기를 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말씀 뽑기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밖에 없지. 왜? 우리나라는 토종 비결을 보는 문화적 습관이 있으니까. 그걸 교회 안에 싹 들여온 거예요. 할렐루야 데이하고 똑같지. 사탄 숭배로 연결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뭐 연말 되면 그 글 올리는데 자꾸 거길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구차한 변명이에요. 성경에도 무슨 뭐 뽑기를 했다. 뽑기 했지. 그때는 가부를 묻기 위한 뽑기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말씀 뽑기 아니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해. 저도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그 뽑은 적이 있어. 근데 제가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뽑았다고요? 금돈의 것이니 은돈의 것이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이거 전도사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되나? 코미디 아니요? 코미디 아니요? 몰아내야 합니다. 결국엔 사탄 숭배하고 연결이 돼요. 끝이 이거예요, 끝이. 예? 끝이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사탄 숭배에 노골화될 겁니다. 그 밑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교회로 나가야 된다 그래요. 뉴에이지 교회, 이재철 목사인가. 예? 새로운 세계의 질서에 맞춘 새로운 교회. 이게 뉴에이지 교회지. 이런 교회예요. 말씀 복귀하고. 할렐루야 대회 지키고. 결국에 사탄 숭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도 모이지 말고. 예.
말이 길어졌네. 또 5절 봅시다. 5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말하는 입을 받고, 여러분, 말을 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틀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내성적이래요. 그래서 남 앞에서 얘기를 잘 못한대, 그 정도로. 근데 연설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을 변해. 다른 영이 들어온 거예요. 비욘세도 그렇죠? 내성적인 사람인데, 무대에 나가면 눈이 탁 바뀌어. 샤샤가 들어와가지고 다른 영이 들어와가지고 아무튼 말하는 입을 받고 입에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큰 말, 에로건트 워즈라고 되어 있는데 교만한 말이에요.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참남된 말, 회방이라는 말이 뭐 6절에 나오는데 같은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블라페미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블레스핌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하고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러고 라떼 찾지 말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 에로건트 워즈입니다. 알겠습니까? 겸손해야지. 커피는 라떼가 맛있어요. 예. 자, 5절에 보면 또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을 42달로 한정하셨습니다. 해봅시다. 42달이다. 알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허락한다. 이게 사탄 마귀도 결국엔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을 칠 때도 하나님이 제한을 정하시잖아. 재산만 건드려. 60만 건드려. 목숨은 나도. 그렇죠? 사탄 마귀에게 퍼미트하지 마. 사탄 마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럼 42달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때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휴거됩시다. 예. 그리고 6절 한번 봅니다. 5절하고 연결되는데 시작.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회방하는 말, 그런 입을 가졌고 또 권세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입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6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회방해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의 이름과 해봅시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요? 천사들하고 24장로하고 그 네 생물 그룹들이라고도 하나.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회방합니다. 막 욕해. 참남된 말을 가지고. 이게 언제부턴가 여러분 영어 단어로 지저스가 욕처럼 쓰여요. 희한하죠? 루시페리안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부처 이름이 욕으로 쓰입니까? 부처인 적? 아닌가? 마호메트 이름이 욕으로 쓰이지 않잖아.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욕으로 쓰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과 그에 속한 것을 향해서는 회방해. 근데 그 이상은 못해. 쫓겨났으니까. 그렇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개가 달보고 짖듯이 멍멍멍 짖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해. 그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짖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짖는 개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멍멍아 짖어라? 귀찮은 간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 회방을 해? 대적을 못하고.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짖기만 하는 거지. 달보고. 그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러분 회방을 하지만 그러나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땅과 바다에는 이 3년 반 동안 사탄 마귀가 짐승이 이 땅을 관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2장인가도 나오죠. 쫓겨나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해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근데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독이 올랐잖아. 42달 동안. 그래서 본격적인 환난과 핍박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환난 성도들을 향한. 알겠습니까? 7절에 나와요. 5절의 말씀은 6절과 7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참남된 입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것밖에 못하니까, 블레스피미. 예? 짓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어. 42달 동안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성도들과 전쟁을 벌인다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또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근데 여기서 교회라고 안 그럽니다. 성도들과. 왜? 교회는 이미 올라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보면 1장, 2장, 3장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19번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4장부터는 휴거됐기 때문에. 그래서 22장에 인사말로 마지막에 등장해. 이거는 모든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졌으니까. 이때의 성도는 여러분 환난 성도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성도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 그러면 셋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구약의 성도. 시편에 나오잖아요. 성도란 말씀 계속 나옵니다. 구약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도라고 불려요. 신약의 성도, 이게 바로 교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 교회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도 회심의 역사가 있어요. 전도의 주체는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그때 회심한 사람들도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환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환난 성도라고 불러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환난 성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 성도들의 권세가 끼어지는 본격적인 환난과 핍박. 대부분 다 순교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쯤이면 이스라엘 가운데는 3분의 1밖에 안 남아. 근데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한 줌이겠지. 오빌의 근거가 될 것이고 정거같이 희귀할 것이다. 주님 오실 때 이 땅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빨리 죽는 게 복이에요. 빨리 죽는 게.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어쩌다 살려주시면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고. 그러나 그건 특별한 예외인 경우고 대부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왜? 짐승이 권세를 갖고 다스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히 후 3년 반은 3년 반 동안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짐승이 별도 없는데.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데. 지금 마스크 없으면 어디 식당도 못 들어가죠? 짐승의 표를 못 받으면 식당도 못 들어가 그래.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죽으라는 얘기지. 또 붙잡히면 죽여요. 칼로 죽입니다. 딱! 댕강. 빨리 죽어야 돼, 빨리. 빨리 죽는 게 복입니다. 자신 없으면 빨리 믿으세요. 시험에 떨면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자, 이제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예, 7년 되고 난 중반부부터는 이때는 본격적인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 경배합니다.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나누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할 것이냐, 짐승의 표를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선택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때는. 그래서 빨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영혼을 섬길 것인지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지 저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42달 유효기간이 42달밖에 안 되는 세상 나라를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인지 선택도 내가 해야 하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 세상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뭐라 그럴 거 없어요. 결단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마지막으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 이때는 인내가 필요하고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이 필요한 기간이에요. 9절 10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네가 이거는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기회와 능력이 여기 있느니라. 예,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사로잡아가는. 그리고 칼에 죽이는 자는 죽을 것이다. 칼로 이 단둘이가 등장해서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어디 가서 피해 다닐 거예요? 부시에로 도망가셔야 갈 수 있으면. 남겨지지 맙시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9절에 해봅시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2장 3장의 말씀하고는 좀 다르죠? 2장 3장 7교회 말씀을 주실 때는 끝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여긴 교회란 말씀이 없어요. 교회는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파하고 나서 설교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기도 해.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설교를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설교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눈은 봄으로. 시대의 징조들이 펼쳐진 일도 보면서도 몰라. 의미가 뭔지.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비록 7년 대환란이라고는 환란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들을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가끔 요즘 보면 제 인터넷 블로그에 있는 설교 이렇게 듣고선 찾아오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해 갖고 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듯해. 성령 충만해 가지고. 어떻게 저거 했냐 그랬더니 교회 다녔냐 그랬더니 3달 전서부터 그냥 블로그 본 것밖에 없대. 들을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 기간이라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보이길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길 바랍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시대의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면서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들으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들으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야. 멸망의 길을 가는 거지. 해봅시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이때부터 사로잡히고 그렇잖아. 사람들 잡으러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칼로 죽이러 다닙니다. 그렇죠? 단두대로 탁 죽일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보복해 주신다. 이해됩니까? 뭐 올라가서 그래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재림하셔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아예 밟아버리시잖아요. 잠시 잠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신원하여 주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정리합니다.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인 용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이 땅에 세상 나라를 세우고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본격화하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용과 짐승을 경배하기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성도들에게는 저들을 사로잡고 칼로 죽이는 그런 모진 핍박을 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짐승에 통치하는 기간은 42달이에요.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킨, 인내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겁니다.